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귀한 찬양을 올린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의 곡조와 고백이 드려진 가사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은 주의 장막에 거하던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민족의 지도자여 하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무엘을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 듣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다음으로 이어받았던 여호수아 젊은 종이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겁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주님의 일꾼 되도록 세워주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경청하겠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겠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이 되며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의 음성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15년 신앙의 구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두 번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자녀 주일로 지켰고 이 주일 우리가 이 5월 한 달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근거리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자 하는 기억되는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사람을 감동시켜서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저주받은 자의 입술에서도 축복이 고백되어지게 하는 감동을 주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어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겠다. 또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모압 땅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땅에 먼저 불꽃 일어나 내가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내려갔듯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광야에서도 블레셋 땅에서도 내 아버지도 지금 모압 땅에서 그 치욕을 견뎌내고 있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까지껏 이기지 못하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어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가 먼저 견뎌내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감당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주의를 맞아 자녀들에게 이루게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중에 부모님 주일이 다가오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아주 절친한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일상을 소개하며 기도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그 믿음의 유언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생명의 기쁨을 나눠줬던 목사님이십니다. 홀로 계신 아버님, 어머님 먼저 여의고 첫 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아버님을 찾아뵙는 가서는 아버님을 설득해서는 어렸을 적에 그 아버님하고 같이 다녔던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묘에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 묘에 다녀오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이 길을 자기가 아버지 등에 업혀서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장성해서 아버님 여의고 아내를 먼저 잃은 아버님을 부축해서
그 길을 갔다 오다 보니 감회가 새다르다 하면서 본인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남겼어요. 그 아들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보고 싶어 하면서 그 말을 적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네요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릴 적 다녔던 길을 걸어서 다시 장성해서 내가 부모가 되어 아버님과 걸었던 그 길을 회상하면서 글을 올린 글을 보면서 저도 어릴 적 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걸었던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태워주셨던 길이죠. 그 강원도 평창 비포장도로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좋아하셔서 그 구식 오토바이에 저를 뒤에 태우고 그 비포장도로 왕 하고 달리면 먼지가 확 하고 나는 그 길을 아주 촌동네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떨어질까봐 아버지 뒤를 바짝 붙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디를 갔었냐면 은혜 받으러, 집회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시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산상 집회라고 더운 여름날 강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인근에 있는 교회가들이 다 와서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으면서 부흥 간사님 모셔놓고 붙이면서 찬송 부르면서 집회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다가 거기 가는 차를 놓쳐버렸고 뭐 시골에는 차가 많지 않으니까 또 내가 또 다른 학교 일 때문에 늦어버리고 이랬을 때마다 항상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가지고는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면 뒤에다 탁 대고는 그 땀이 젖은 셔츠에 빵 하면서 아들 은혜 받게 하는 장소로 저를 데리고 가셨던 그 시골에 먼지 확 날렸던 시골길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참으로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된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이고 얘는 제 껌딱지예요. 떨어지질 않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껌딱지여서 나를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주 귀찮듯이 말하면서도 내심 마음으로는 되게 좋아하시죠. 엄마만 찾는다고. 엄마만 붙들고 다닌다고. 가만 생각해보면 껌딱지같이 달라붙어 있는 자식이 때로는 좀 걸림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려면 꼭 얘가 끼어야 되니까. 뭐 잠깐 외출을 하려면 꼭 얘 밥 먹는 거 해결해야 되니까. 이 껌딱지 같은 자식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걸림돌이고 조금은 귀찮아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다 커가지고 자기 공부하러 가고 또 출타하고 품을 떠나고 나면 그리워하면서 부모님은 늘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 껌딱지같이 나한테 붙어있을 때가 좋았는데.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죠. 밥은 잘 먹나 신경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 되기 전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이 방식 외에도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가능하게 하실 방법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아유 저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저게 뭘 모를 때는, 저게 저렇게 돈 없을 때는, 저게 저렇게 힘들 때는 나한테 껌딱지같이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하고 그렇게 껌딱지같이 달라붙어서 나한테 기도하더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세상에서 자기가 기필만 하니까 나를 찾지도 않네.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운 말인 것 같지만,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자식을 보내놓고, 아이고 그래도 저게 나를 붙어 다니면서 엄마 밥 해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먹고 싶어, 아빠 나 돈 좀 줘요, 아빠 나 뭐 해야 돼, 이럴 때가 내가 참 좋았는데 다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다 자식이 그리워하잖아요. 품에 있을 때는 귀찮아서, 아유 이놈의 자식 언제 커서 떠나지나, 언제 지 똥오줌 가릴 수 있나, 찌악 가름 언제 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떠나가면 밥은 먹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늘 그리워하고 전화 한 통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부모된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아유 나한테 좀 요청 좀 하지, 나를 좀 부르기 좀 하지, 얘가 혹시 내 이름을 까져먹은 건 아닌가, 그런 마음 안 드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껌딱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늘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인 내가, 자녀가 엄마 한마디만 해줘도 기쁘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근심과 슬픔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행복합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기를 원할까요? 재미난 말입니다만 또 유치한 말입니다만, 당신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십시오. 시작. 아멘. 네. 언제든지 100세가 되신 아버지 어머니께 여든이 가까이 된 자식도 여전히 개울가에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아들 딸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만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있다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북쪽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북쪽 지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했습니다. 바로 그때쯤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그때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던 예레미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냐면, 남유다가 말이죠, 남쪽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어떤 처지가 됐는지를 뻔히 알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했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철기 문명으로 처음으로 지중해 연안을 통일했던 그 문명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펼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혼혈 정책입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절대 결혼 못하게 했습니다. 왜? 얘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피를 섞어버리죠. 자기 백성들끼리 결혼할 권리를 뺏어갔습니다. 둘째, 그 아들들이, 그 남자들이 강성해지면 또 반역을 일으킬까봐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자식들을 어디로,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노예로 자기들을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하에 있었던 그 아픈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스러운 역사를 아직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했는지요. 아들들을 낳는 족족 종살이로 빼앗겨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딸들을 내 백성에게 시집 보낼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과였습니다. 그걸 보고도 남유다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이 많은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은 예언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울분이 터져서 피눈물을 쏟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식들이 지금 어느 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청소년, 청년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이 지금 자기 인생의 비전을 놓고 굳건히 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될 때 부모들은 와서 웁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미국에서 부목사 2년을 하고 한국에서 햇수로 부목사 7년을 했습니다. 부목사를 할 때 신방을 가게 되면 많은 신방을 가게 되는데 특별히 요양원 신방을 참 많이 갔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또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그럽니다. 요양원에 신방을 가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벽에다가 뭘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이름을요. 벽에다가 자식들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치매에 걸린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치매가 좀 좋아질 때는 날씨가 좀 좋아지고 화창하고 이러면 좀 정신이 들어오시다가 비가 오고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날이 좋을 때는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을 저 신방을 주로 잡기도 해요. 가보면요, 그때 날이 좋고 이러면 아주 좀 쌩쌩하게 찬송도 부르시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러면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식들에게 피해 입지 않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벽을 딱 가르치면서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 못 사는 그 자식, 얘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얘 좀 꼭 돈 벌게 기도해달라. 절대 그런 거 기도 제목 요청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이 둘째 놈이 지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내놔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자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벽에 똥칠하면서 자식들 고생시키다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식들 고생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두 번째로는 예수 안 믿는 자식 빨리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얼마나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둘째 놈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 이거예요. 둘째 놈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한다 이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둘째를 놓고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얘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피눈물,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 짧은 본문 아닙니까? 이 짧은 본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작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이 8번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는 분이 아니더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더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비슷한 내용까지 2번 나옵니다. 총 10번이 나옵니다. 총 10번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발 좀 이 말 좀 들어, 제발 이거 좀 기억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치매 걸린 권사님한테 말씀했어요. 권사님 자식들이 좀 오거나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 왜 그럴까요? 연락이 없는 게지. 연락이 없는 게지. 안 찾아오는 거지. 아니면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제가 그 권사님들의 눈물을 보면서 아이고 젊은 날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쏟아하며 예수 좀 믿으라고 말했겠을까. 부모들이 아무리 피눈물을 맺으면서 야 자식아 내 말 좀 들어.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네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네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야 될 때 너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똑바로 쓴다면 하나님 너 축복하실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 이름 부르자. 얼마나 피 맺힌 절규를 아들과 딸들에게 쏟아 놓았겠습니까? 근데 안 들었겠죠. 지금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뻔히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애절합니다. 피눈물을 쏟으며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을 쏟고 예레미야의 입에서 피가 토해지는 심정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 말 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 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 가지 말만 반드시 좀 들으라. 그런데도 남유다는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BC 587년 혹은 588년 역사적으로 이에다 저에다라는 논쟁은 있습니다만 그때 똑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졌고요. 딸들은 성적 놀이개로 잡혀갔고요. 아들들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누구도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문을 막아버리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 좀 들으라고 외쳤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 얼마 만에요? 70년 만에. 그때 깨달아가지고 아유 내가 그 어머니 말씀을 좀 들을 걸,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좀 기도를 할 걸. 그때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가지고 70년 만에 깨달아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땅속에 묻히셨고 내 아들 딸들은 어디로 흩어졌는지 온갖 데가 없고 나도 이미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뭔가를 더 할 수 없는 그때에 비로소 그 말을 들을 걸,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70년 만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피눈물 섞인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더냐? 내가 멀리에는 없더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먹게 만든다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고통도 혹은 두려움도 가난도 혹은 불편함들 여러 가지 많은 또는 부요함들이 우리를 현혹시켜서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먹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그를 듣지 말고 내 말을 듣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가지 기억해라. 내가 이 땅에 충만하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피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자식을 가르치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좀 믿으라고 크게 외치건만 남유다는 전혀 이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똑같은 패망의 길을 가서 70년 만에 깨닫고
부모 형제 다 땅에 묻고 늙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가서 이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며 울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어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가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우리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요청할 때에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두 번째로 죄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버젓이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음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술 취함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거짓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허비하면서 방탕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죄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게 만드는 죄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크게 붙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 요청하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죄악에서 내가 이기리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으로 헤쳐나가십시오. 이것이 곧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리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 138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요, 그러기에 내가 그의 도우심으로 일할 수 있고, 그러기에 내가 그분의 눈 아래서 죄악을 이겨낼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토하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모른다 하면서 죄악을 함부로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일어나 온전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복된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피를 쏟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한 사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외쳐주시는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을 딛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해결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있는 내 삶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음란함과 죄지음과 방탕함이 떨쳐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장중 안에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